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들어오네. 어제 안산시 보고마 대성회 3일 동안 안산 동산교회에서 성회가 있었는데 어제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순복음 용사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3일 동안 셋째 날이 그냥 가장 뜨겁고 가장 충만하게 성회를 잘 마쳤다고 대회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역시 모이는 데는 순복음이다. 요즘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회를 하면 많이 못 모인답니다. 왜 그럴까요? 바지 좀 헛대 좀 조이고 그냥 배가 많이 들어가고 헛대 좀 조이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성회를 하자고 또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도 성도들이 잘 안 온답니다. 아유, 목사님 나 바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뭘 예배를 드리냐고, 아유 난 바쁘다고 말을 안 드신대. 그래서 요즘은 믿을 건 뭐밖에 없다. 믿을 건 어디밖에 없다. 순복음밖에 없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그달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우리 성도들이 오시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어제 또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고양시 쪽에서는 가장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운동에 앞장서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감리교 목사님.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 좀 두 번째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큰일 났다, 이제 순복음의 모든 장점을 감리교에서 다 가져가고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모였다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어린애서부터 청년서부터 뭐 나이 불문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우린 신앙생활도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놀러 다니는 정도밖에 안 되지.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고, 38선을 앞두고 가서 기도하고, 맨 땅에서 기도하고, 겨울에 기도하고, 진흙탕에서 기도하는데 주저하지를 않아요. 오직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힘든 걸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요, 추운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더운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천둥 번개를 치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다네. 한여름에 뭐 30도 40도를 가도 그 더위 가운데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더니 다른 교회는 절대 얼씬도 안 해요. 한겨울에 나가서 이 추위 가운데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감사하게도 많이 바쁘고 힘드실 텐데 또 담임 목사님이 함께 참석합시다라고 또 우리 교구장들 통해서 또 우리 각 기관장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또 혹시 이렇게 저렇게 사정이 오고 싶었으나 피치 못해서 오지 못했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늘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그 교회가 있다면,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교회가 있다면, 안산시에는 이 교회가 있다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양시에 그 교회가 있다면, 안산시에는 이 교회가 있다면, 이름은 묻지도 마라. 그냥 우리 이름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안산시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있죠. 어떤 교회인가요? 이 교회. 이름은 묻지 마라. 그냥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겁고 열심히 있는 교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져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린 두 가지밖에 모른다. 안산시에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해도수 만상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신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신분이요.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또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어 성경 보면 New Creative Person,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게 말을 쓸까? 참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들었던 것이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외치고 있구나 조금씩 깨달아져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물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죽어버렸거든. 영이 죽고 그 하나님 주신 신분을 잃어버렸거든.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완전히 거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발사계가 됐거든. 혹시 아시나요? 거지 발사계. 옛날에는 신발이 없어서 거지가, 그래서 무명천으로 발을 감쌌어. 그리고 땅바닥을 돌아다녔고 진흙탕 돌아다녔으니 그 발사계가 어떻겠어요? 더럽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거지 발사계 같다, 그렇다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거지 발사계는 보다 더했죠.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거지 발사계가 아니다. 죄 아래 눌린 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자녀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주시죠. 믿으십니까? 멸망할 존재가 아니야. 새로운 존재야. 그 의식으로 침례를 받죠. 옛사람은 물속에 다 잠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이야. 넌 새로운 존재야. 그게 우리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은 다 어떻게 하고? 장사 지내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고. 예전에 내 이름은, 예전에 내 모습은 다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 그리고 십자가를 부를 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에요. 굿뉴스. 우리가 새로워졌는데. 성경은 그 얘기하잖아요. 탕자처럼 예전에 우리가 다 나가 떨어진 존재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감싸주셔서 옛 모든 것들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신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로운 신분.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대못은 누구의 손에 박힌 대못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맞힌 대못. 그래서 이 찬양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이, 또 내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에 못 박힐 때 누구의 손에도 못이 박히고 우리 손에도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두 발에 대못이 박힐 때 누구의 발에도, 우리의 두 발에도 예수님의 대못이 박히고,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그 저주의 면류관을 쓰실 때 우리의 머리에도 그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는구나, 씻겨주시니까 주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오늘도 그래서 아침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도 잘됐다, 비 오는데 가지 말자,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 쏟아지는 빗줄기가 예수님의 보혈 같아서 아멘 안 하시네. 나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어디 앞에 가겠습니까? 그 심령으로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새로운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타깝지만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서 혹시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달리셨고 날 위해 찢기셨고 세상의 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세상이 뭐라고 판을 치고 어떻게 돌아가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는 변함없다. 이 신앙 다시도 세월이 지나가도록 뜨거워지도록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 주의 손에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바람 나의 바람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교회는 그 부르짖는 기도 하나에 생명을 걸었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주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더니 어제 강단에서 했던 목사님은 오직 기도와 전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끌어가셨더랍니다. 이 안산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와 전도로 불일들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용하실 교회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안산을 살리는 복음화하는 성령화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이 병들어 누워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만사가고 참 생명을 잃어버리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편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움직여야 됩니다. 생명은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생명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기도줄이 끊어집니다. 예배의 지루해야 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닫혀집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컴컴하고 어둡게 보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뜨게 하시고 다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소아마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손발이 움직이게 하시고 영의 입술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오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백부장의 하인이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 귀신 들린 딸이라도 고침을 받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사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당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되어져서 우리 여자 순복 안산교회 성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각오를 가여 주셔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력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뻔하게 기도하던 신앙생활 뻔하게 하던 봉사생활 다시 한번 껍질을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이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성도들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늘 십자가 연애 속에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님이 찾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예배마다 하나님 찬양마다 기도마다 뜨겁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들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해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우리 속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성도들이 충만하고 예배 충만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강력한 기름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뭐 유발나다고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만 잘났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 가장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타당하지만 가장 무서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그래야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에 휩쓸려가는 이 때에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기도의 목숨을 걸고 전도의 목숨을 걸고 헌신과 봉사에 착하고 충성됨의 목숨을 걸어서 주님이 기뻐하고 감당하고 내가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게 되겠구나. 우리 한산교회 성도 하나님 가슴 속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다시 깨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세 분 인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과 도리의 고백이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제가 보니까는 50년 정도 사실 분도 계시고 한 100년 사실 분도 계시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만족하지 않으신 150년 사실 분도 계실 텐데 이 마음의 심령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하실 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신앙 2,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읽은 거지만 이솝 우화 중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또 대충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도 되시죠? 7명의 장님들이 어느 날 동물원에 갔다가 그 동물원에 있는 책임자의 배려로
직접 아주 순한 코끼리에 몸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시퍼렇게 눈 뜨고는 우리도 가까이 가서 코끼리 만져본 적은 없는데, 이 장님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책임자가 불쌍히 여겨서 한번 코끼리 만져보라고, 그래서 7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7명이 다 코끼리를 만진 다음에 모아놓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신이 나서, 코끼리를 보니까요 무슨 부채 잎사귀가 생겼습니다. 부채같이 넓적한 게 막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생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딜 만졌나요? 귀때기를 만졌거든요. 귀때기를 만져보니까 그냥 이게 넓적하고 팔랑팔랑하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장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코끼리는 길쭉한 막대기처럼 생겼다고. 어딜 만졌나요? 코를 만졌은 거죠. 코를 만지고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사람은 코끼리 코가 쭉 길어지니까 그 코를 보고 이렇게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또 장님은 웃기고 자빠졌네. 왜? 무슨 코끼리가 넓적하고 무슨 기둥아 이렇게 납작이 생겼어.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어딜 만졌나요? 다리통을 만졌어. 그랬더니 한 4명이 맞아.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4명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왔으니까 기둥처럼 생겼다. 그 마지막 그 장님 말하기를, 뭐요? 내가 보니까 길쭉한 무슨 줄처럼 생겼더만. 어디를 만졌나요? 꼬리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싸우는 겁니다. 넓직한 무슨 부채가 생겼다, 아니다. 길쭉한 막대기처럼 생겼다, 아니다. 기둥처럼 생겼다, 아니다. 긴 줄처럼 생겼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물원 책임자가, 아이고 가관이네. 왜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게 코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느 부분만 보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장님이 뭘 만져요? 코끼리 만지기식이다. 부분적으로 밖에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거다라고 말을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그런데 여러분, 장님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있죠. 인생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배운 게 있죠. 체험하고 느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봐요.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죠. 아니야, 인생은 이래.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지 인생의 전체를 놓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이렇다라고 자기 삶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직접 체험하고 느껴본 것처럼 확신 있게 말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죄송하지만 제 아무리 오래 사셨던, 아니면 제 아무리 많은 여행을 했던, 많은 경험을 했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주 유명한 도토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이 전체를 끌어안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전체를 말하실 수가 있지 인생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요, 또 체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던 거다 라고 어떤 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할 때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도 다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주장이고 자기 경험이고 얄팍한 자기 지식이지 그게 전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성경이 말씀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신앙인들끼리도 충돌이 생기고 서로 뭐 주장이 달라지고 옥신각신하는데, 그거를 일치에 평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죠. 이 캐톨릭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뭐 성경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아시는 것처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 돈을 내주는 면죄부를 팔고, 연옥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당으로 떼그랑 하고 간다든가,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할 때 솔라 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스는 오직 은혜, 이런 것을 말씀하게 된 건 라틴어지만은 말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직 절대 진리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근데 사실상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직 성경이란 말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큰 의미에서 오직 성경은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직 성경보다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진리를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성경은 오직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으니 절대 진리는 성경 속에 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도 오직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고 몸에다 써서 붙이고 다니고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단 말이죠. 성경을 알아도 누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깊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떠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으로 판단해라? 공의로 판단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관점이나 생각이나 보이는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전 세계 27억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에도 1000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하나 정말 그들이 예수를 아는가? 성경은 알겠죠. 성경은 박사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아는가? 라고 묻는다면 안타깝지만 많은 부분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깊이, 혹시 환경도 알고 배경도 알고 외모도 알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해서만큼은 그렇게 정확하게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처럼 뭐 비가 옥소같이 쏟아지든 어제 뭐 밤 10시까지 송해가 있어 피곤하고 힘들든 이 시간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예수 믿고요,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천국 갈 때 우리 속에 뭘 품고 갈까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갈까요? 예수를 믿는, 예수의 본질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 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비가 와도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가 와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속에 본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예수를 정확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 앞에 두려워 떨지를 않아요. 그 예수의 본질을 가슴에 새긴 그런 크리스찬들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저런 출신이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죠.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구약이란 말이죠. 그 일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입이 빨랐죠. 툭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과 천한 사람들과 볼품이 없었던, 뭐 그냥 별게 없을 것 같은, 속담에 따지면 개천과 같은 나사렛, 그 개천에서 뭐가 나오겠어? 무슨 선한 것이,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신을 보고 탁 거부를 해버리죠.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설명이 안 되죠. 네가 직접 와서 만나봐, 와서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나사렛에, 그 천한 동네에, 개천에 뭐가 난다고? 선한 것이 난다고? 아이고, 얼굴이나 보자. 그냥 막 억지로 빌립에게 쭉 끌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것은 좋으나 진리를 모르면 어리석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착하고 선한 건 좋아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예수님 메시아가 나겠어? 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죠.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제가 4차원이라는 단어를 쓰기 아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4차원적인 능력을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간사해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도 믿지는 않으나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만나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기 전에 자기를 안다고 말하고 어디에 앉아 있었지 말하고 하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든. 그 나다나엘은 참 착하고 선하긴 한데 생각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작은 능력 앞에서도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해요. 저도 이 정도 능력은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뭘 했는지 알아요. 나는. 저를 쪽다로 쳐다보세요. 눈을 맞춰주세요. 눈 맞춰주세요. 눈을 안 맞추시는 분은 뭘까요? 밤늦게 기도하셔서 그러죠. 눈을 맞춰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보세요.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첫사랑에 실패하셨어요. 아, 왜? 우리 안수 집사님 첫사랑 실패하셨죠? 솔직히 실패하셨다잖아. 놀라지 않으세요? 왜 안 놀래? 저렇게 착하고 아주 우리 남자로서 예쁘게 생긴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연세도 지긋하시고 늘 이렇게 예배를 지키시는 분인데 첫사랑에 실패한 자 했더니 롱롱 타임하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뭐 언제 실패하셨어요? 중학생 때?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대한민국 남자 여자 치고 첫사랑에 실패 안 한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야, 손 들으셨네. 바로 결혼하셨나요? 야, 저런 별종도 있어요. 간혹 제가 이게 예언이 이렇게 좀 틀리긴 합니다. 왜냐면 저런 별종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첫사랑인데 바로 결혼했다는데 어떡하겠어 이거. 축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지구인들은 첫사랑하고 결혼하지를 못합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짝사랑도 하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놀라시네? 안 놀라셔. 자, 물론 이제 이건 제가 때려 맞춘 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말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뭐하고 남아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이에요. 이건 방금 5분 전 10분 전에 어디에 앉아 있었지? 이건 4차원의 능력에 아주 먼지도 안 돼. 4차원이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심지어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5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보게 돼 하늘이 열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면 하늘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4차원이에요. 이 우주는 3차원의 이 덩어리죠. 시간과 공간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열린다는 뭐냐면 3차원이 열리고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4차원이죠. 하나님 차원이에요. 이건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게 뭐냐면 4차원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이 땅에서 뭐하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를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신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차원을 가지고 성경은 여러 군데로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4절을 보면 자 그런데 바리새인 누군지 아시죠? 성경을 아나 예수는 모르는 사람, 메시아는 모르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이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와서 몇 번인가 접촉하려고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가 밤에 와서, 왜 밤에 왔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자 선생인 것 같으나 메시아 고백은 없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마 몰래 숨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맞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하니 지도자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뭐해요? 할 수 없어. 표적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표적은 4차원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가요? 귀신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귀신은 4차원이에요. 귀신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안 나가요. 누구의 능력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려면 3차원적인 존재예요? 4차원적인 존재예요? 4차원적인 존재가 되죠. 귀신은 사람에게 안 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4차원적인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때서야 귀신이 쫓겨져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사람의 능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6입니까 0입니까?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4차원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죠. 자, 보십시오. 어머니 태 속에 있으면 어머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난 봤다. 난 봤다. 왜 못 봅니까? 아니, 어머니 태 속에 있는데 엄마를 왜 못 봐요? 차원이 달라. 어머니 태속은요 3차원임에도 불구하고 3차원에서 가장 가려진 곳이 어머니 태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원에도요 어머니 태속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 태어나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시력이 생겨. 그리고 엄마를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머니 이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세상을 못 보고 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아이들이죠, 떠난 사람은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궁과 같아요. 하나님의 태와 같아요. 여기서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누가 보여요?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보여.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 이 거듭이란 뭐냐면, 제가 늘 말씀하죠, 한문으로는 중생, 중이 뭐예요? 중복한다, 반복한다는 거죠. 중생, 반복해서 태어난다,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 얘기 쓰기 좋아하죠.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납니다. born again이라는. 그래서 하순수한 한국말로 거듭 말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반복해서 말하거니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반응이 어떨까요? 5절로 8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대답하는데, 진실로 진실되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뭐예요? 자, 지금 4절이 빠진 것 같은데, 4절 뒤로 한번 가볼래요? 4절 뒤로는 못 가나? 한 번 나오면 못 들어가나? 네, 자,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거듭난다, 중생한다, 본하게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상이 뭐예요? 여러분은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한 번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서 한 번밖에 못 태어나. 근데 너 2번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하면 방법은 뭐예요?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느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 그러니까는 이분이 헛소리를 하실 분은 아니니까 묻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건 어디 생각이에요? 3차원의 생각이죠. 3차원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몰라.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고요, 자기가 체험한 것밖에 몰라.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건 아멘 아멘이죠.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느냐?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나라, 4차원, 영의 차원, 천국, 이 땅을 다스리는 그곳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물과 성령이라고 말 때 성령이라는 것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육으로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나고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그 물이란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생명과 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 세상에 나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낙태가 됐든 유산이 됐든 아니면 조산이 돼서 살아갈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나서 산후 출산 후에 바로 생명을 잃었던 이런 사람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미국이라는 곳에서 출산을 했는데 이상하게 출산한 다음에 산모가 곧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이 통계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아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왜 미국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주 지금 의료진들이 아주 경계심 경각을 가지고 연구에 들어갔는데 결론은 뭐냐?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건 지구상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뭐예요? 남편을 만난 것?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장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기적 아닌가요? 그 기적 중에 지금 살아있는 게 또 두 번째 기적이에요. 존재하는 게 첫 번째 기적, 여기까지 살아온 게 두 번째 기적. 그 또 세 번째 기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은 게 세 번째 기적.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또 네 번째 기적이야. 믿으십니까? 다섯 번째 기적은 이제 어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피곤한 빗속을 뚫고 아침에 와서 안 주무시는 것도 기적이야. 지금 내가 보니까 안 주무셔. 좀 가끔 주무셔도 괜찮아. 왜? 우리 성도들은 뭐 4차원의 세계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척하면 척이야. 막 다 하늘이 다 보여. 깜빡깜빡 조셔도 괜찮으니까 깜빡깜빡 졸지만 4차원의 해결하면 잠이 안 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가고 지금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전 성경 속에서 가장 흥분되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으며,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의 신분은, 영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이 땅을 마치고 갈 곳은 어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세월은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간다니까요. 제가 뭐 잘 얘기 안 하는데 누가 젊었을 때 어떻게 생겼느냐고 그래서
묻지도 말아요. 제가 20세 때 막 장발을 이렇게 하고 청카바를 아래로 딱 입고 몸무게 뭐 62kg밖에 안 나갈 때 기타를 등에 메고 저 부산에 어디 간 적이 있다. 여학생들이 구름대 같이 와갖고 연예인이 왔다고 막 오빠 사인해달라고 해서 선글라스를 또 탁 라이방을 쓰고 마이샷을 쫙 올리고 그래서 그냥 제가 뭐 해줬지 뭐 해줬지. 누구냐고 묻지도 않아. 그냥 생긴 게 그래. 생긴 게 확인할 필요도 없어.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참 풍상이 섞어쳐서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설마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 군부대 그 군부대 저 위문도 갔었어요. 머리는 이렇게 길러갖고요. 초록색 양박을 입고 그냥 막 가서 노래도 불렀다니까. 나 성에 가면 뭐 그런 노래 불렀다니. 거의 가수였다니까. 지금 워낙 그냥 산기도를 많이 다니고 그냥 기도해서 목소리가 어제 찬양밖에 못하지만 그랬다니까요. 믿어요. 그렇지. 왜 이 얘기가 나오나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랬었지만 하나님의 차원으로 전혀 새로운 삶. 지금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우리 한사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출신과 신분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본다. 예수님. 자,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좌우에 여러분을 볼 때에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사는 게 어떠냐, 무슨 사투리를 쓰느냐, 아니면 표준말을 쓰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영혼이 보여야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차원이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고요,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고요, 천국에 다시 만날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세월은 금방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연예인 같았던 저도 좀 웃어요. 안 믿어서 걱정이네요. 이해 가요. 여러분들 저 캘리포니아 저 사막에 가서 한 60개월 선교사하고 와봐요. 얼굴이 초콜릿 색같이 되지. 제가 미국에 선교사 들어올 때 조목쌤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네 얼굴이 왜 그랬나? 타서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벗겨진 게 이 정도예요. 많이 벗겨진 게.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냐면 세월이 빨리 간다고요. 세월은 빨리 가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